대방광불화엄경 제17권 제15범행품 2편. 스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깨달음.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늘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된 수행자란 과연 어떤 분일까? 어느 날 그는 산길을 걷다가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나무 아래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겉모습은 너무도 평범했습니다. 청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과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분일까? 아니면 이미 깊은 경지에 이른 분일까? 청년의 마음에는 수많은 판단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아직 길 위에 있는 분일까? 아니면 이미 결과를 얻은 분일까? 조금 더 나아간 분일까? 아니면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경지에 이른 분일까? 혹은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은 분일까? 그는 스님의 능력도 궁금해졌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지혜를 갖추신 분일까?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일까?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던 청년은 문득 스님의 눈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도 고요하고 맑아서 마치 깊은 호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청년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스님을 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스님을 재고 있었구나.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청년은 그 자리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참된 수행자는 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어디까지 왔다고 나누는 마음, 이 정도다라고 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남을 판단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의 수행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계율은 어디에 있는가? 어느 마을의 수행을 꿈꾸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계율을 잘 지키면 참된 수행자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는 먼 길을 떠나 수행자들이 모여있는 절을 찾아갔습니다. 절에 도착한 그는 먼저 큰 법당을 보았습니다. 정갈하게 꾸며진 그 공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아, 이곳이 바로 계율이 살아있는 곳이겠구나. 그는 스님들을 따라 정갈하게 몸을 씻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를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곧 계율이겠지. 그는 스님들의 걸음걸이와 행동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말 한마디, 손짓 하나까지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이런 바른 행동이 계율이구나. 시간이 흐르며 그는 출가 의식도 지켜보았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이어지고 여러 번의 의식이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식들이 계율의 완성일 것이다. 그는 머리를 깎고 수행자의 옷을 입고 마을로 나가 음식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나도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노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승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 특별한 의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청년은 물었습니다. 스님, 계율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본 것들, 제가 해온 것들이 모두 계율이 아닙니까? 노승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계율로 나아가는 길일 뿐이네. 하지만 그것이 곧 계율 자체는 아니지. 청년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노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계율이란 마음을 해치지 않는 삶이네. 탐욕에 흔들리지 않고 성냄에 물들지 않으며 어리석음에 속지 않는 마음이지. 그 순간 청년의 가슴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가 붙잡고 있던 것은 겉모양이었고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율은 그 모든 것을 넘어 마음 깊은 곳에서 지켜지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계율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군요. 그날 이후 청년의 걸음은 더욱 조용해졌고 그의 마음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깊은 산속 오랜 세월 수행하던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살피고 마음을 관찰하며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몸에 집착했습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편안해야 한다고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몸도 잠시 머무는 것일 뿐이구나. 그 다음에는 수행 자체에 집착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더 높은 경지에 올라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놓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수행한다는 생각조차 붙잡고 있으면 그것도 또 다른 짐이구나. 그는 가르침에도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옳다, 그르다를 따지며 머물던 마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과거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애초에 붙잡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마저도 텅 빈 고요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아무도 아무것도 하는 이가 없구나. 무언가를 받는다고 여겼지만 받는 자도 따로 없구나. 그 순간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묶이지 않았고 다른 세상으로 옮겨갈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불고 새는 울고 해는 저물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온전히 품고 있는 평온이었습니다. 참된 수행은 어디에서 오는가? 옛날 진리를 찾고자 길을 떠난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참된 수행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는 산을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수행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일까?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일까? 길을 걷다 보니 그는 점점 더 깊은 질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수행은 누구의 것인가? 내 것인가? 아니면 누구의 것도 아닌 것인가? 그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몸이 수행인가? 아니면 수행은 몸과 상관없는 것인가? 그는 자신의 감정도 살펴보았습니다. 기쁨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감정이 수행인가? 아니면 이것도 단지 지나가는 것일 뿐인가? 그는 생각을 바라보았습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그리고 사라지는 생각들. 이 생각이 수행인가? 아니면 이것 역시 붙잡을 수 없는 것인가? 그는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수행인가? 아니면
행동 너머에 따로 무엇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는 의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차리는 이 마음이 수행인가? 아니면 이마저도 대상일 뿐인가? 그렇게 끝없는 질문 속을 걷던 어느 날, 그는 한적한 계곡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잔잔하게 흐르고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수행이란 어디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며 어떤 한 모습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구나. 몸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며 생각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며 의식조차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것 속에 이미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찾을 것도 붙잡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더 이상 수행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있는 그대로의 삶을 맑고 바르게 살아갔습니다. 맑고 걸림없는 삶의 자리, 오랜 세월 수행의 길을 걸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가르침을 배우고 깊은 사색과 수행을 거듭해 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된 수행을 하고 있는가? 그는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수행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있었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행이라는 것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는 더 이상 어떤 형태의 수행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마저도 붙잡을 수 없는 고요 속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사라지자 집착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마음은 더 이상 막히지 않았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하나였고 둘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에 묶이지 않았고 이것과 저것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가장 알맞은 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그는 형상이 없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형상에 머물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본래 하나이며 모든 것은 서로 다르지 않구나.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경계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얻은 것도 없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삶은 더 이상 애쓰는 수행이 아니라 맑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티끌 하나 없이 맑아진 수행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길을 배우는 수행자, 깊은 깨달음을 맛본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승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멈추지 말고 다시 배워야 할 때이네. 수행자는 의아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하나임을 알았는데 무엇을 더 배워야 합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참된 깨달음은 멈춤이 아니라 끝없는 밝아짐이네. 그날 이후 수행자는 다시 배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먼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상황의 이치를 정확히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원인과 결과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한 생각과 행동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힘도 익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집중과 평정을 얻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성향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빠르게 이해하고 어떤 이는 천천히 받아들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각자의 그릇에 맞게 돕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 같으면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의 눈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눈앞의 것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흐름까지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나온 삶도 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서 지금의 자신이 만들어졌음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오랜 습관과 집착까지도 끊어내는 지혜에 이르렀습니다.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맑은 자유였습니다. 노승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지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서로 이어져 있네. 그리고 그 하나하나 속에는 끝없는 의미가 담겨 있지. 수행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끝없이 펼쳐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수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 순간을 배우며 매 순간을 밝히며 살아갔습니다. 깨달음 위에 피어나는 마음, 한 수행자가 오랜 수행 끝에 세상의 이치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알았고, 붙잡을 것도 집착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고요한 산 속에서 아무런 흔들림 없이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산 아래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마을에는 병든 사람도 있었고, 슬픔에 잠긴 사람도 있었으며,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수행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혼자 고요함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가? 그는 다시 눈을 감고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떠올렸습니다. 세상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메아리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또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꿈과 같을지라도 고통은 분명히 느껴지고 있구나. 그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자비가 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산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 아픈 이들을 돌보고 슬픈 이들을 위로하며 길을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돕는다는 생각조차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쉼이 없었지만 지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자비는 가장 맑은 진실이다. 그날 이후 수행자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밝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요함 위에 피어난 자비는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바로 보면 길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수행을 이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앉아 스스로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는 세상을 바라보며 좋다, 나쁘다를 나누던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고 판단하던 마음. 이것은 깨끗하고 저것은 더럽다고 구분하던 생각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둘로 나뉘어 있지 않았구나. 그가 나누고 있었을 뿐. 본래 모든 것은 하나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열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멀리서 진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자신의 마음 속에 이미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 길을 나섰던 그 순간부터 이미 이 자리에 와 있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깨달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려주어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밝아졌고 그 밝음은 형태가 없는 지혜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몸이 아닌 또 하나의 몸, 지혜로 이루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내 마음 안에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특별한 수행을 찾지 않았습니다. 걷는 것도 수행이었고 말하는 것도 수행이었으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수행이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곧 깨달음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것으로서 81화 음경 이야기 제17권 제15 범행품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화엄경을 공부하며 인생이라는 최고의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 가득 채워드립니다. 끝까지 공부하신 모든 분들께 1등 당첨 예상번호가 포함된 로또 복 많이 지어 게시물에 매주 토요일 공지하여 회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처님 가피 직접 경험하세요. 80일 화음경 이야기 제17권 제15 초발 심공덕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